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5편 우리 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이 어떤 배경이라고요? 왕의 결혼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인식에 자신들은 신부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신랑은 누구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사고가 신약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신랑으로 여기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그 신랑 되신 주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실 때에 여러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 중에 아주 선명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림 중에 하나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의 정말 성대한 결혼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너무 힘든데요. 그 신부라고 느끼고 살아가기엔 너무나도 일이 많은데요. 맞아요. 그것들을 다 온전히 만끽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거룩한 신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최근 인문학 도서들을 소개하는 어떤 글을 읽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50대, 60대라면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 제가 몇 대입니까? 이제 50대. 그래서 제가 눈이 확 가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제 보다 보니까 그 중에 책 한 권이 있는데 Future Self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검색해 보시면 Future Self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관련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일단 구입은 해놨습니다. 이북으로. 그래서 제가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 기독교 관련 책 아니에요. 근데 거기를 이제 조금 읽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목이 뭐라고요? Future Self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는 책은 두껍지만 과학적인 근거와 여러 가지로 재미나게 썼다고는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미래의 나를 정확하게 그리고, 자, 지금 신부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세요. 미래의 나를 정확하게 그리고 현재의 나와 긴밀하게 연결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비슷하지 않나요? 미래의 나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정확하게 그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현재의 나와 긴밀하게 연결시켜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래의 나처럼 오늘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은 어디를 지향할까요? 내가 꿈꾸는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기독교인들이 꿈꾸는 미래의 나는 가능성으로 따지면 어때요?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 되실 거예요. 우리는 신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확실히 보장된 미래의 나를 오늘의 나와 긴밀하게 연결시키는 것들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조금 더 수월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용이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확실하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 책에서도 그래요. 미래를 꿈꿔라. 그러면 그것이 너를 성공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다라고 그 책에서도 얘기해요. 막연히 미래를 꿈꾸면 그것이 너의 미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라고 책에서 얘기해요. 그 꿈꾸는 미래, 확실한 미래의 나를 오늘의 나와 연결시켜라. 그럼 오늘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누릴 영광입니다. 그러면 그 미래에 우리에게 보장된 그 신분을 오늘
현재에 긴밀하게 연결시켜야 되죠. 그래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선명한 신앙의 흔적들과 또 기록들이 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결혼식에 있어서 과연 신부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오늘 첫 번째입니다. 10절. 딸이여 라는 거죠.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자, 박스로 쳐놨습니다. 저는 잊어버릴지어다 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미래 확실합니다. future self. 우리의 future self는 뭐예요? 거룩한 주의 신부입니다. 자, 그러기에 현재의 오늘과 긴밀하게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예,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결국 자신의 세상을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신부의 모습입니다. 내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신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디 갑자기 생각나지 않으세요? 토요일 날 마지막 집회 때 어딜 떠나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근데 거기가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 안 목사님이 세상적으로 모든 것들이 만족될 수 있는 장소였다라는. 근데 거기를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마치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고요. 그리고 430년 동안 어느 정도 민족적으로 익숙해졌을 애굽을 미련 없이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다음 스텝을 위해서는 어딘가를 떠나야 됩니다. 한 달 전인가 이해준 목사님이 토요일날 새벽에 설교하실 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반드시 어느 한 사건의 어느 한 챕터의 종료를 선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거룩한 신부에게 주어진 이 삶이 뭐라고요? 예, 잊어버릴지어다 라는 거예요.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땅의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사모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랑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 남자들 정리해야 되겠죠. X를 자꾸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잊어버릴지어다. 이것은 이 신랑이 신부에 대해서 간곡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잊어버릴지어다.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이 가졌던 죄악의 모습들, 이것들을 우리가 잊고 끊어내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 아무리 만족스럽다 할지라도 떠나는 이 거룩한 신부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11절 중반부부터 보면 그는 내 누구다?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뭐 할지어다? 박스에 놨습니다. 경배할지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배할지어다. 저는 이 부분에 신부의 특권은 신랑의 존귀함과 영광을 찬양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옆집 아줌마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옆집 아낙네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신랑의 존귀함은 누구만 자랑하고 누구만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 신부된 자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옆집 아줌마가 속속들이 알고 그것들을 디테일하게 찬양하면 이상한 거예요?
굉장히 보기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신부는 마음껏 경배합니다. 마음껏 찬양합니다. 오늘 용사의 용맹함과 위대함이 앞에 드러나 있어요. 사실 우리가 다 하나하나 보지 않아도 됩니다. 외모도 그렇고요,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남성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그는 정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악을 미워합니다. 영원합니다. 그의 부자는. 그것들을 뭐하라고요? 경배할지어다. 저는 이 영광을 누리는 것, 그리고 영광을 찬양하는 것, 이거 신부의 모습입니다.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간다 그랬더니 그 나그네 이미지 속에 있는 너무 그 앙상하게 마른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 퓨처 셀프, 그 반드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된 그 영광스러움으로 우리는 걸어가는 것이지, 앙상해진 모습으로 터덜터덜 걸어가는 순례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영광스럽게 걸어가고 그 영광을 찬양하고. 복음서에서 나와 있어요. 천국은 뭐예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대요. 그래서 이것들을 발견하면 일단 숨겨둬. 그리고 기뻐하며 돌아간대요.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어떻게 봐요? 사버려요, 그냥. 거기에 뭐가? 영광이 있어요. 뒤에 나오는 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대요. 그래서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똑같아요. 가서 자기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버린대요. 그 영광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입을 한 다음에 그것들을 찬양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는 너의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그분을 경배할 이유는 너무나도 많지만 너무나도 정확한 사실 아니냐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빚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도하실 분입니다. 오늘 보세요, 15절,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친히 인도하실 거예요. 참 하나님 연결시키시죠. 시편 23편 첫날 목요일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들, 그가 뭐를 줘서가 아니에요. 그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나의 누구이냐가 경배의 대상 이유가 되고 만족의 이유가 됩니다. 그분이 나의 누구이기 때문에,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오늘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성령께서 막 연결시키시죠. 그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너의 주인이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경배하라. 뭐 줬는데요? 그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너의 주인이기 때문에. 목사님 너무 지금 힘든데요. 힘들죠. 어제도 우리 남성들하고 만났는데 참 은혜가 있었어요. 남성들 마지막 기도 제목 하나씩 다 내는데요, 제가 먼저 저의 기도 제목을 내면 저의 기도 제목에 영향을 받아서 좀 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별된 기도의 자리, 구별된 내면의 자리. 그러니까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는데 어떻게 발견하나 라고 했는데 기도 가운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은혜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눈에서 막 은혜가 있었다, 막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발견한 자가 있고 발견을 못하고 좋다가 끝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어떻게? 저는 그것이 기도의 자리라고 확신합니다. 어제 제가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 내면하는 자리, 여러분들, 그 내면하는 자리를 자기도 구별하여 갖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다가오신 자리를 경험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합니다. 그는 내 주인이시니 그를 경배할지어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신앙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입니다. 한 분이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든 사실 본인은 상관없대요. 그런데 가장 두렵고 가장 싫은 게 무엇인지 모르고 결정하는 게 이제는 싫대요. 이제는 사람들이 하라고 하니까, 좋다고 하니까, 옛날에 내가 주장하던 거니까, 이랬으면 좋으니까 막 그것만 또 주장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고 정말 나의 왕이신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듣는 기쁨이 있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옆에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어제 나눌 때 옆에 분이 그 몇 주 전에 목사님 영상 보셨잖아요. 정확하게 그 시간을 지키고 규칙적으로 그 자리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그 친밀함으로 나가는 자에게 그의 뜻을, 그의 마음을 온전히 드러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요. 여러분들 자신의 세상을 미련 없이 떠나게 하게 만든 그 영광스러움을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죠? 자신의 세상을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신부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세상을 미련 없이 떠나게 하는 그 영광스러움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또한 신부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에요. future self.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꿈꾸는 future self를 현재와 연결시키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보장된 그 우리의 future self,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오늘과 연결시킵니다. 백성과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고 그것들을 정말 미련 없이 잊어버리게 만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움을 날마다 찬양하며 오늘 마지막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신부의 삶이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와 삶 가운데 더 깊이 구체적으로 내면화되고 깨달아지고 사라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룩한 신부입니다.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영접하고 또 내가 구원을 받은 이상 바뀔 수 없는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 제가 이제 백성과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립니다. 왜요? 이제 신랑 집으로 가야 되거든요. 신랑 집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뭐 옛날 나랑 놀던 속부 친구 생각하고 엑스 생각하고, 여러분들 이것처럼 미련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골로새서도 땅의 지체를 죽이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라 그러고, 본토 친척 아벨 집을 과감히 떠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애굽을 출애굽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것들을 미련 없이 떠나게 한 그 신랑 되신 그 주님의 영광을, 그리고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온전한 경배와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귀한 신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타협하지 않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